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어쩌면 브로큰 하실 수도 있어요.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그 사역의 울타리 안으로 동참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4천 명이 먹었습니다. 7 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부족함이 다 채워졌어요. 4천 명이 한꺼번에 이 아름다운 빵을 먹은 것을, 그 장면을 아마 놓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는 그런 또 주장들도 나오죠.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죽었다 다 살아난 겁니다. 다 굶었다가 다시 밥을 먹었고 정말 다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일들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놀라운 일들, 죽게 떨어져 나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기적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적으로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기적을 보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통회하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기적을 봐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2가지 형태로 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written word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또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2 부류의 사람들과 가장 가깝게 계실 수 있는 형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랑 제일 가까워야 돼요? 말씀을 가장 가깝게 여기는 바리새인. 구약 전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39권의 그 구약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던 바리새인과 당연히 신약의 말씀의 기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가장 큰 불일치 혹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먹고 자고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기적을 가장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쪽이 더 섭섭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악용하는 자들과, 너무 무지해가지고 순진하긴 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두 사이에서 결국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2 부류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어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데 이 2 부류가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은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기적을 보고 사람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증명하겠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이 가장 기적을 가까이서 본, 성경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요.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금식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맨 앞에서 항상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국에는 그 깊은 욕망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나중에 예수님 죽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기적을 다 봤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적은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기적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기적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할 정도요. 자, 오늘 제가 기적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기적이 필요하죠. 4,000명 먹이고 7,000명 먹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기적을 베풀고, 기적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을 물리치러 갈 때 우리 하나님한테 뭘 요구합니까? 양털 기적을 원하죠. 그래서 첫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겁이 나가지고 나갈 수가 없으니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아침 이슬로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딱 나가봤더니
그 타작마당이 다 뽀송뽀송한데 양털만 딱 젖어 있어요. 짜니까 막 물이 줄줄 나올 정도로 양털만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됐으면 남자가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 겁이 많으니까 또 못 나가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루도 안 해요. 이거 가지고도 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소심한 사람입니다. 주님 반대로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갔더니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옆에 타작마당이 다 물에 젖었어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구하는 것들 중에 양털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양털 기적할 때 너무 그냥 막 하지 마세요.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앞에 와 있게 해달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어떤 분들은 또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4시 44분에 일어나면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4시 44분 일어나면 나는 항상 4시 44분이야.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약해질 수 있어요.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기드온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죽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주님 앞에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해를 10도, 태양이 딱 10도 뒤로 갑니다. 그림자가 결국에는 그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서, 물론 또 나중에 실수도 한번 했지만 그래도 15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저도 제 인생 자체가 다 기적입니다. 근데 제일 웃겼던 기적은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제가 97년도에 우리 선교단체 그때 전체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모임은 10,000명이에요. 그때는 대학생이고 뭐고 하여튼 모였다면 무조건 10,000단위예요. 그 10,000명 가까이 되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이게 같은 조를 이렇게 꾸려주잖아요. 그럼 한 10몇 명 이렇게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 조장이었는데 우리 이제 조에 한 10몇 명이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이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자기는 진짜 하나님 이제는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3박 4일 내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직접 내 귀로 들려주시면 나 그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집회를 합니다. 플로이드 맥글랑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이런 큰 네덜란드에서 사역하시는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통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쫙 있고, 이제 우리는 저 중간쯤에 이제 같은 조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의 이 플로이드 맥글랑 이 선교사님의 주 강의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집 떠난 애들 이런 것도 맨날 이제 그런 사역합니다. 이분이 이제 홍등가에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집 떠났다가 돌아온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을 데이빗이었나 봐요. 그래서 데이빗 coming back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설교를 통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됩니까? 다윗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한국에 없으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예를 들면 홍길동 전혀 다른 이름으로 홍길동 그랬어요. 갑자기 제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설교 도중에 꼬꾸라졌어요.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홍길동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통역 데이빗을 했는데, 이 통역이 그 많은, 보통 우리는 철수 영의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그 조금 이상했던 그 이름을 대면서 영락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래서 쓰러지면서 걔도 울고 우리도 울고 다. 근데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은 쟤들 10명이 왜 저렇게 울고 있나 그랬을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집에 가서 양심이 있으면 한번 세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정말 너무 덤덤하시면 안 돼요. 그 많은 기적을 주셨어요. 자, 근데 이 기적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다. 그 친구처럼 꼬꾸라지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그래야지 그게 기적의 효용성이잖아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덤비지 않고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만 내가 높이면 살겠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을 힐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힐난했다, 아교하는 겁니다.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뭐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이제 힐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라는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논쟁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논쟁이 더 좋은 진리를 찾기 위한 논쟁이면은 괜찮은데, 자기를 과시하거나 뭔가 책을 잡으려고 하는 논쟁은 저거예요.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를 시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나와 있는 저 그를 시험하였다라는 저 단어는 어디서 쓰여졌죠? 복음서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누구한테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한테 시험 당하셨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무슨 나쁜 걸로 시험하나요? 아닙니다. 뛰어내려봐, 천사가 올 거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 뭐 다 그게 그거 같고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아주 그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마귀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봉사의 맨 앞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기도의 맨 앞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맨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기적을 보고 사병이여 오병이여 칠병이여를 보고 내린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를 다시 시험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언제까지 저렇게 할까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이것은 어쩌면 먼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저 바깥의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무슨 다른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끗 차이로 바리새인 요 왔다 갔다를 인생에서 수백 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정확하게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로 치면 베이킹 소다 정도로 해야 되나요? 이스트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누룩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은 부풀려요. 부풀립니다. 뭘 부풀려요? 네, 두 가지를 부풀립니다. 없는 사실을 부풀려요. 그렇게 막 다 죽을 것 같이 부풀립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을 부풀려요. 자기는 지금 욕망 덩어리고 자기는 지금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인데 그것을 다 포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겉에는 하얗게 다 칠해놨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왜? 이유는 하나, 내가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30세의 젊은 예수가 앞에 나오니까 싫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손끝 하나 차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왜?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질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바리새인 이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 누룩은 썩어버려요. 자기만 썩는 게 아니라 다 썩게 만들어버립니다. 된장이 잘 익어야 되잖아요. 잘 익어야 돼. 다 썩게 만들어버려요. 조금 하나 딱 던져버리면 거기에 다 썩어버립니다. 자기만 썩고 자기만 딱 정밀해갖고 딱 뽑아내면 좋을 텐데 누룩 하나는 전체를 다 썩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는 누룩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 죽게 됐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다 죽게 됐다라고, 어제 살았는데 홍해를 가르고 어제 살았는데
우리 다 죽게 됐다니까 다 죽게 됐다라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게 누룩이에요. 하나가 누룩질을 해버리면 모두가 다 누룩이 돼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분의 가르침은 온유하고 그분은 실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근데 왜 미워할까요? 왜 이를 갈았을까요? 왜 그냥 주님을 못 죽여서 그렇게 안달이 났을까요? 무슨 로마 병정이 그렇게 이를 갈지 않습니다. 그냥 몰라서 때리는 거지 로마 병정은 이를 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곧 누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살벌한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누룩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I'm sick of it. 난 진짜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참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혀 그러지 않는 분들이 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가 누룩으로 살았어. 아니요 장로님 아니에요. 장로님은 너무 왜 그러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는데 참 희한합니다. 그 밝은 태양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흠 하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내 작은 흠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둠에 있으면은 여기에가 그냥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뻔뻔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조심하자. 누룩은 신선하지가 않죠. 한번 여기 외워놓은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연하게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환하게 열고 여기 혹시 누룩이 있으면 좀 청소를 해야 돼요. 어떻게? 빛 대신 주님 앞에 밝은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저를 빨가벗고 주님 앞에 섭니다. 제가 별 볼 일 없네요. 주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처음 말랑말랑하게 주님 앞에 섰던 그 모습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온 분들은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신기합니다. 뭐 설교하면은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런 설교 좀 들었으면 하는 분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3년 동안 뒹굴뒹굴 제자들하고 뒹굴었어요.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이 기적을 해석합니까?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망각하는 제자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떡이 없어서 우리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지금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이 무슨 3년 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엊그저께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또 떡이 없대요. 이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얘들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니 무슨 진짜 2달 전도 아니고 며칠 전에 그 떡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또 떡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And do you not remember? 저거는
신명기와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어떻게 기억하지를 못하냐. 조금 전에 홍해를 갈랐는데, 그 큰 물을 갈랐는데 마실 물 안 준다라고. 아니, 그 인생의 그 큰 물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마실 물을 안 주겠습니까? 무슨 3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3일 안 주니까 모세를 죽이라고 난리잖아요. 기다릴 수 없는, 이미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기적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한번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서 그 기적을 가지고 그거 간직하면서 평생 정말 주님 앞에 잘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그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기적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사실 그 첫 출발점은 그 기적이 됐을 수 있지만, 그 기적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보고 자기 마음이 완전히 회심해 버렸어요. 완전히 주 앞에 나갔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지, 기적 자체를 가지고. 저는 기적을 보고 기적 일어나고 나서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면 기적 무용론자 중에 하나예요. 기적은 잠깐 흥분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끌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 삶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좋은 나라에 태어났어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만요, 인간에게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재능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태어났네. 아무리 대단해도 정말 쉽지 않은 나라에 태어나면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맞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우리는 특별한 민족, 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특출나게 사용하시는 그 민족에 태어났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교회가 다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웃긴 얘기지만, 제가 어떤 나라에 가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가면 조심해야 된다고, 거기는 교회가 없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유, 거기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가서 아주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하고 갔더니, 웬걸요?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래갖고 선교사님도 미셔널이라고 말 못하고 마카론이라고 바꿔가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고 비행기에서 딱 내렸는데, 갔더니 세상에 시내를 딱 가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어머나, 저거 뭐지 하고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한인교회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좋은 나라에 이민 왔어요. 불안전한 나라에 이민 가면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민자에게 가장 문호가 개방돼 있고 그래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이 나라에 이민 왔어요. 우리는 힘들었지만 자녀들이 얼마나 다 잘 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주셔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생명들이 매주 태어나고 매주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요즘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이 새벽에 5시에 일어나려면, 5시에 우리가 나와가지고 옷 다 꾸미고 나오려면 최소한 4시 반에 일어나셨을 텐데, 여기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에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허락하셨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온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봤더니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진짜 몇 명 없이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좋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험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바리새인의 아닌, 기적이 아닌 예수 그 자체를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망각하는 제자들, 아니 어저께 7,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었는데 오늘 또 다시 달라고, 다시 또 떡이 없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기도는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그렇게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또 그거 안 준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또 이럴 수 있냐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는 영락 없는, 어저께 4,000명이 먹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보고
오늘 또 떡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큰 기적, 바로 임마누엘 예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적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 인생을 넉넉히, 어떤 고난이,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고 기적의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곳에 다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교제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뉴욕에서의 만만치 않은 삶이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이 기적적인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동료들 함께 중보하며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바리새인, 망각하는 제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기쁘신 놀라운 뜻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